역사순으로 1년 1독, 오늘은 181일 차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3장, 24장 두 장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여호야긴 왕 때 일어난 일들을 읽어보았지요. 3개월간 왕을 하고 바벨론에 끌려간 왕 여호야긴 때의 이야기를 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야긴과 에스겔이 잡혀간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23장, 24장에 기록되어 있네요. 오늘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자, 오늘 내용 첫 번째,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거짓 선지자, 예언자들을 향해서 아주 무서운 경고와 재앙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특히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말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그리고 환상을 보았다 이러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거짓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경고와 재앙을 예언하십니다. 세 번째는 예레미야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은 무화과 두 광주리를 봅니다. 이것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해석을 해 주시는 이야기가 2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3장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시의 목자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기록되어 있죠. 양떼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리는 그런 목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 모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양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육이 다시 번성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네요. 세상의 목자들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흩어버리는 그런 목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4절부터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해서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목자가 있는데요. 그 목자가 그들 위에 세우리니 이런 단어가 있죠. 그래서 그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자가 있는데 1차적으로 고레스 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5절부터 보면요. 양을 사랑하시는 진정한 목자, 영원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5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곳에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타이틀을 여기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목자가 오실 것이다. 이제 오실 목자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그 왕은 영원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왕이 오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은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리라 하시니라. 네, 먼 훗날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자기의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9절부터는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게 될 그런 시기까지도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요.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예레미야가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 말씀을 받았는데 무서운 경고와 재앙인지 여기서 보면 예레미야가 모든 뼈가 떨릴 정도로 무서운 예언을 지금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10절부터 보면요.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내 집에서 성전을 의미하지요. 성전 안에서도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지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미끄러짐을 당하듯이 그들에게 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고 말씀하시죠.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했고.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은 그들을 간음을 행하게 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서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같은 일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15절의 말씀이네요.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거짓 예언자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엄청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거짓 예언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분별의 영이 임하실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예언이다 하면서 막 말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마음이 완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너희들은 평안하다. 너희에게 그런 재앙이 절대로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임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치지 아니하리라. 결과는 뭐냐면요. 여기 보면요. 완전히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깨닫는 은사, 깨닫는 은혜가 굉장히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지 아니하리라. 21절, 22절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요. 이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자들이죠.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고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음이라. 맞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열심이에요. 유별난 열심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들 마음대로 예언이라고 하는 말들은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열심을 보이는 자들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을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 중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죠. 그리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있는 그 공간 안에 정말 성령으로 오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령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으셨지만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을 보면 앞으로 신약에 나올 성령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25절 거짓 예언자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일들이 주로 이런 일이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꿈이 무슨 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꿈을 꾸었다. 자,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은 꿈으로 계속해서 나타내 주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언서를 계속 읽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예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거짓 예언자들, 꿈꾸는 자들 28절 계속 말씀하시네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자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고 내 말을 받은 자는 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맞습니다. 꿈을 꾸는 자, 꿈으로 예언한다는 자들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말하죠.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한 마음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환상이나 예언이나 그런 거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예언인 것을 겨와 알곡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겨는 그냥 날아갑니다. 알곡은 먹으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한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 들으시는 것은 그냥 그 시간에 듣고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요. 특정한 사람에게 예언을 말하고 보여주고 이런 거 그런 거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당시 구약 시대에는 왜 예언이나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그 시대에 쓰시는 예언자를 통해서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셨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서 우리에게 다 열어서 계시하셨기 때문에요. 무엇을 봤다, 꿈을 꿨다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조금도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미혹의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현혹이 되시면 계속해서 그런 영에게 우리의 영혼이 끌려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말씀으로 예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의 혀를 놀려 여호와의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칠 것이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선지자들을 내가 다 치리라.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되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러죠.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정말입니다. 말씀밖에는 온전한 예언이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현혹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는 많은 예언들이요, 전부 다 AI 기계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료와 음성들이 거의 다가 AI 기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에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분별의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3절입니다. 자, 이제 33절부터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받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자기들이 무겁다는 거예요.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38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요.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이 말을 하였은즉 오히려 이제 내가 너희가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런 말을 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거짓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그 말씀이 오히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당하는 영원한 치욕과 영원한 수치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4장 보겠습니다. 24장은요. 좋은 무화과 나무와 나쁜 무화과 나무. 예레미야가 여기서 환상을 봅니다. 무화과 나무 두 광주리를 보게 되지요.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킴의 아들 여고냐와, 여기서 여고냐, 고니야라고도 나왔어요. 우리 어제 읽었지요. 이름이 여러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야킨이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야킨과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여기서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 놓인 두 무화과 나무 광주리를 봤다는 거예요. 2절,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을 한번 보세요. 아주 싱싱한 무화과 열매가 있죠. 네. 그런데 한 바구니에는 아주 볼품없고 다 부패해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광주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 나무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게 나쁜 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나무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한 광주리에 그 좋은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그 좋은 무화과 나무같이 내가 비록 너희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오지만 내가 너희들을 잘 돌봐주실 것이다. 이곳에서 70년만 기다리고 살면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고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19장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좋은 무화과 광주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서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요,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광주리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그냥 본국에 남아있고 아니면 애굽에 가면 잘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때 많이들 가거든요. 애굽으로 가고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 예루살렘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아니한 바벨론에 가기 싫어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나쁜 무화과 광주리에 비유하면서 너희는 앞으로 조롱거리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칼과 기근과 화염병을 너희 가운데 내가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지금 무화과 광주리를 가지고 너무 정확하게 두 가지 예언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것을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장수는 왔다 갔다 하지만 내용을 쭉 우리가 정리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또 예레미야서에서 역사와 예언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